신실하신 주님께 올려드린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늘의 놀라우신 은총과 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8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다윗의 감동의 깊이를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이 찬양시는 사무엘하 22장과 그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고백만 빠져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등 똑같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편 18편을 왕이 부르는 감사의 노래라고들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8절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되는 구절인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흑암, 어둠이라는 것은 다윗의 고통, 지난날에 어두웠던 일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등불을 밝혀주신다, 그 등불이라는 것은 그 모든 마음의 어두운 것들, 어두운 과거, 아픔,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불을 밝혀 거두어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등불은 영광과 존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영화롭고 존귀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왕으로서 그의 모든 삶을 총결산하고 유언과 같이 말하고 있는 찬양 노래입니다. 다윗은 본문 29절에서는요, 위태로운 전장에서 체험했던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을 구체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첫 싸움이었던 골리앗에게 도전했던 일들도 떠올리면서 이렇게 노래하였으리라 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편 18편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여기서 적군이라는 히브리어 게두드는 특히 이방 적 군대들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블레셋을 포함해서 수많은 이방의 군대들에게 싸우러 나아가서 그들을 향해 달려가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때로는 넘기 어려운 담과 벽 같았을지라도 그것들을 넘어서고 자기의 한계를 초월하여서 승리를 구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거대한 장애물과 한계를 초월하는 삶이 사실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삶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러한 행위를 하려면 대단히 용기가 있어야 현실에 놓여있는 담과 벽을 넘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기 한계를 초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스스로의 삶을 회고할 때 가장 신나고 드라마틱하였던 광경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도 동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장면 아닐까 싶습니다. 난공불락의 거인이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장면 말입니다. 골리앗은 정말 실로 장엄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절로 7절 말씀을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로 7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여러분, 이 골리앗은 엄청난 거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TV에 나오는 하승진이나 서장훈이나 옛날 미국의 샤킬 오닐보다 키가 더 큽니다.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골리앗의 키는요 2.9m입니다. 거의 3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키를 가지고 있고요. 이 사람이 몸에 지니고 있는 갑옷의 무기를 오늘날로 환산하면 57kg입니다. 57kg를 몸에 갑옷으로 두르고 배틀 같은 거대한 창자루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핍박하러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 골리앗을 보고 완전히 쫄아가지고 완전히 기가 죽고 주눅이 들어서 낙심하고 절망해버립니다. 싸울 엄두를 내지를 못해버립니다. 완전히 쭈그러들어서 숨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키가 크고 힘이 셌으며 창 던지기의 명수로 알려진 사울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온 백성, 온 군대가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의 소리에 붕괴한 다윗이, 어린 소년 다윗이 의분강개하에서 용감하게 나서서 그를 내가 치겠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기특하게 여기고 칭찬하지를 않고 그의 큰 형 엘리압은 뭐라고 하느냐? 사무엘상 17장 28절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라고 아주 질책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나무라고 있습니다. 여기 엘리압과 이스라엘 군사들의 모습은 절망의 그 거대한 힘에 사로잡혀서 낙심하여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두려워 떨며 내부적으로 근거 없는 비난과 원망을 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도 하나님의 명예를 복권하겠노라고 싸우러 나서는 다윗을 비난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여러분 아시죠? 그 주인공 크리스찬은 길을 가다가 절망이라고 이름하는 거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의혹이라는 이름을 가진 와이프에게 포로가 되고 맙니다. 지하 토굴에 사로잡혀서 이 의심 또는 의혹이라는 이름을 가진 절망의 아내는 끊임없이 이 주인공 크리스찬을 매질하고 고문하고 괴롭히고 아주 못살게 굽니다. 그러고는 속삭입니다. 너는 천국 가기는 틀렸다. 너는 여기서 이 지하 감옥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다. 이 고생을 당하느니 그냥 자결하는 게 어떻겠냐? 자살해라. 그냥 죽어서 편히 있어라. 자꾸만 자살을 권유를 하여서 이 크리스찬이 마음이 점차 무너지면서 절망의 수렁텅이로 끌어들여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절망과 의심, 의혹, 이거는 한 세트, 한 몸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인공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보내신 소망이라는 친구의 권유 덕에 기적적으로 그 감옥을 탈출하고 절망과 의심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와 다시 천국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천국 길을 한 발 한 발 오늘도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절망과 의혹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이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앤서니 라빈스라는 분이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라는 감동적인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읽어보시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매우 두꺼운 책인데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할 수가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 책의 내용으로 인해서 많이 감동하여서 인생을 새롭게 살고 성공했다라는 스토리들이 간증과 같이 많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앤서니 라빈스는 이 책을 쓴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을 발견하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을 깨우고 싶어서 이 책을 썼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기의 모든 잠재 능력을 집중하면은 즉시 거인처럼 엄청난 능력이 발휘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 안에 나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데 필요한 거인이 있는데 그 거인은 잠에서 깨어서 눈뜰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에 나오는 절망이라는 이름의 거인이나 앤서니 라빈스의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거인이나 이 거인이라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거대한 잠재력과 능력을 상징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이거나 간에 거대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트럭에 깔린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엄마가 엄청난 힘으로 트럭을 초인적인 능력으로 들어 올리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뇌의 극히 일부분만 사용하고 죽어버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대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은 뇌를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한 퍼센트로 쓸 수 있었기에 지금 아직도 뇌가 보관될 정도로 놀라운 업적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요즘 큰 화제가 되었던 영화 조커의 주인공 이 조커는 부정적인 잠재력, 증오의 능력과 절망의 그 어떤 한을 폭발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도록 선동한 반영웅으로서의 악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골리앗이란 거인은 대단해 보였고 모두들 그를 상대할 생각조차 하지를 못하였지만 다윗은 절망하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일깨웠습니다. 거인을 깨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물맷돌을 던지는 능력은 그동안 수많은 사자와 곰과 늑대와 도적들이 올 때 충분히 쫓아낼 수 있을 만큼 작은 돌 안에 거대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또한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깨워서 쓰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각자의 자각과 결단에 그리고 시행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존중하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증오와 불신의 담, 열등감의 담, 차별과 가난과 병마의 담과 그 벽들이 넘어설 수 없을 것처럼 때로는 보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거인을 내 안에 있는 그 거인을 일깨워서 거대한 절망의 거인을 이기고 우리 앞에 놓여진 담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초월하고 넘어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매우 중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사람들이 믿지 않을 때에, 예수님이 능력을 바라셔도 믿지 않으실 때에 그 다음에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거인, 즉 하나님의 형상, 성령님 선물로 주신 은사, 달란트, 이런 것들을 깨워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의 벽들과 담과 그리고 절망의 거인을 넘어서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거인은 골리앗 같은 현실의 거인, 절망의 거인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은 의혹과 두려움을 부추겨서 소망을 친구로 삼은 믿음의 사람 다윗을 절망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려움과 의혹의 굴에서 절망하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29절의 말씀대로 적군을 향하여 똑바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절망의 거인을 뛰어넘습니다. 골리앗은 중무장에도 그 57kg에 달하는 갑옷과 투구를 쓴 것에도 모자라서 그 앞에 방패를 세운 자까지 따로 세워 놓았습니다. 그 자를 앞세워서 전진합니다. 정말 완전 무결해 보이지만 다윗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투구 아래, 그 높은 곳에 이마와 미간에 빈틈이 보였어요. 그 빈틈은 이 앞에 있는 방패를 든 군사도 무려 3m나 높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뛰어서 가릴 수도 없어요. 거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약점이 부각되는 상황임을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에 이 장면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41절부터 49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함께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은혜롭고 감동적인 벅찬 승리의 장면입니까? 옛날에 동서를 막론하고 고대 사회에서 두 대표 장수들이 싸움을 일기토로 붙을 때에는 서로 직접 일합을 겨루기 전에 말로써 적의 사기를 꺾고 비난하고 완전히 주눅이 들 대로 기선제압을 하는데요. 블레셋이 굉장한 말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다윗을 완전히 깔보면서 무시하고 그렇게 비난하였지만 다윗이 더 은혜로운 말씀들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너와 너의 군대를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오늘 29절의 말씀대로 적을 향하여 똑바로 달려나가면서 돌을 던져서 그 거대한 3m에 달하는 갑옷으로 무장한 거인 골리앗을 거꾸로 때리는 위대한 믿음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빛나는 데뷔전을 치르고 일약 영웅이 되었으며 평생 믿음의 용사였던 다윗조차도 영적 침체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조차도 평생 용감하고 믿음 좋고 하나님을 늘 찬양할 것 같지만 다윗도 슬럼프가 있었습니다. 정말 사울을 도망가다 피하다 못해서 원수의 나라 그가 만만이나 죽였다고 일컬었던 그 바로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에 1년 4개월 동안이나 다윗은 망명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때 놀랍게도 다윗의 시편이 한 편도 쓰여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그때 기도하지 못했고 찬송하지 못했고 감사하지 못하고 시편을 써서 노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죽을 뻔했지만 미친 척하여 존귀한 남자의 상징인 수염에 침을 흘리고 바닥에 굴르고 그래서 아유 저 미친놈 내다버려라 그래서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여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로 돌아와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다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했던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마침내 그는 그 안에 있는 믿음의 거인을 깨워서 절망의 거인을 쓰러뜨리고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비전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오늘 본문과 같은 감사의 찬송으로 왕의 감사의 노래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18편 30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구원받은 인생을 산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도를 순종한 자연스러운 결과임을 밝히면서 구원의 조건이 되는 하나님의 도와 말씀이 얼마나 믿음직하고 정확한 것인가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생 겪었던 하나님의 숱한 보호하심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8편과 아까 말씀드린 이 3하 사무엘하 22장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구원자이시라. 계속해서 나의 하나님을 다른 여러 가지 이름으로 변주해가며 찬송하고 있어요. 이건 지식적으로 들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평생의 싸움과 숱한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의 체험에서 진심에서 우러나는 믿음의 고백이요 찬양이라고 하겠습니다. 감동해가지고 부르는 찬송인 것이죠. 다윗이 위대한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그의 사랑과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능력이 부족하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사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는 주변에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우리 중등부 학생들, 또 고등부 우리 학생들은 정말 힘들 때에는 주변에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또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가족들에게, 선생님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마음의 생각을 하시는 하나님께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의 평생에 걸친 특징은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적군을 향해 뛰어들어가고 자기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현실의 장애물들과 절망의 벽과 담을 뛰어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출생이 뭐 대단한가요? 보잘것없는 목동이요, 가족들도 형들도 다 무시하고 비난조차 하였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높여주셔서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시고 승리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높은 지위로 올려주셨습니다. 시편 18편 29절에서 우리가 보았지만은 33절과 34절에는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소극적이고 패배주의적인 생각으로 웅크려 있고 도피하고 그렇게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용감하게 내 앞에 놓여있는 적군을 향하여 달려나가며 현실의 담과 벽을 뛰어넘어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의 거인을 깨워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은사와 달란트로 절망의 거인을 거꾸로 뜨리는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윗보다도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구주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말씀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있으며 부활의 승리를 우리가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소망 중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도록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거인 하나님의 형상을 깨워 절망의 거인을 넘어서고 현실의 담을 다 이겨내는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두려움이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넘어진 곳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재기의 힘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셨사오니 어떤 어려움과 좌절과 실패를 당하여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